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뭘까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좀 해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겠죠? 세월이 뭘까요? 세월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서자매인 거에서 세월이 뭐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눈에 놓고 있었는데. 세월이 뭘까요? 세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간을 말하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어떤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근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한테 아끼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은 그 고민은 바로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내가 이거를 기회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문제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문제로 선택하면 그냥 계속 문제가 계속돼요. 근데 우리가 기회로 선택하면 이 기회로 바뀌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너희가 그걸 위해 무엇을 해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나오거든요. 이 세월을 아끼는 게 뭔지를 15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까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야 된다. 언제요? 뭐 어떻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게 바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혜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 그거를 바로 지혜 있는 거고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가 중요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 개역 한글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하라고 나와요. 우리의 세월 속에서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보고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17절에 보니까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게 뭐냐?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제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를 살면서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또 관계 안에서 있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내가 아직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문제가 또 있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통 이제 전도사님 신방을 요청해요. 그럼 보통 뭐가 있어서 요청해요?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해요. 고민이 있어서 요청을 해요. 그 고민 가운데서 아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이 터졌어요. 아 직장에서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바로 이 문제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자세히 주의하고 이해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이거를 기회로 만드는 거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지? 제가요 부산 영락교회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초등부에 있는 문영서 전도사님 소개를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다 깝니다. 제가 오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정리를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힘든 게 막 거의 한 저를 이제 붙잡았거든요.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역하자고 했던 분이 붙잡았는데 그날 한 6시간을 이제 전쟁을 했어요. 창과 방패로 이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문제 내가 이거 해줄게. 또 내가 제가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 해주면 되잖아. 또 이런 거 하면 또 제가 이런 점은 문제입니다. 내가 그럼 그것도 해줄게. 그래서 결국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했어요. 이 얘기를 6시간 만에 제가 했거든요. 6시간 동안 이제 그런 창과 방패의 전쟁을 하고 이제 오케이 하고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만둬라 라고 해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 그만두기로 이제 약속이 됐고 그러면 저는 이제 11월 21일까지 출근을 하고 그 날로 끝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산 영락교회 가면 어떤 사역을 하지? 청년부는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그때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청년부 사역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중고등부 사역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사실 1년 동안 전할 말씀을 그때 이제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물론 다 빠그라졌는데 결국은 근데 그거를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부산 간다 설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문영수 전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네 전사님 한마디를 해요. 전사님 잠깐만 스탑. 에? 뭘 스탑해요? 부산에 오는 거 스탑. 에? 저 다 끝내놨는데? 다 정리해놨는데 갑자기 스탑을 외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지금 청년부 사역할 생각에 지금 엄청 들떠있는데 청년들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어려움이 제 마음속에 이제 닥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사역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 막으시지?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사역하는 거였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청년들 만나고 청소년들 만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 이걸 왜 막으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고민을 제가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영수 선생님이 왜 스탑을 하는지도 자세히 얘기도 안 해주고 일단 좀 잠깐만 좀 멈춰주세요 라는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밤에 이제 혼자 산책을 좀 했어요. 마음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산책을 하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나를 사역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언젠가 하게 될 그 사역을 위해 내가 말씀을 준비하자. 그리고 그때 제가 1년 동안 전할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때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때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를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면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가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누구는 하다가 한 명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는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사라 알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옆에서 비웃어요. 제가 무슨 뭐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너가 왜 비웃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근데 거기서 사라가 뭐라 그래요? 어느 줬는데요? 라고 부닥까지 쳐요. 그렇게 했던 사라가 믿음의 사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단산이 뭐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나이가 많아져서 생리가 끝나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이라고 나왔거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했대요. 믿은 게 아니라 알기만 했다고 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잉태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야 라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걸 보고,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미쁘신 분인 줄 알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저한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으니까 언젠간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을 때 허락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가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번제로 바치려면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일단 죽여야 돼요. 왜 죽여야 되냐면 이 동물의 살을 다 발라내가지고 살을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살을 다 발라내야 돼요.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 살을 태워서 뭐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근데 가서 성경에 보니까 3일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다고 나와 있어요. 3일 내내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던 아브라함이 아들만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짐승은요? 라고 물어봐요.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만 하고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팔을 묶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을 들고 바로 찍었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들을 칼로 찌른다는 게 말이 되나?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칼을 들고 이렇게 들고 한참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하나가 바뀝니다. 아들이 먼저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냐 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에서 아들이 먼저였기 때문에 칼을 들고 찌르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어느 한순간 결심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순위로 바뀌는 순간 칼을 들은 상태에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서야 네가 지금까지는 내가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 알았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선순위였어요. 제가 그때 회개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사역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그동안 사역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걸 그때서야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 그리고 자배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냐 마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려운데, 내가 나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를 드리는 게 맞나? 아브라함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나? 라고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삭은 그때 죽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안겨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특히 돈과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나의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쯤은 하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반드시 한 번쯤은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지만, 가족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지만, 나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지만 나의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그때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그 돈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벌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쫓아갈 때는 그렇게 나를 도망가던 그 돈이 내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면서 파수꾼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돈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우선의 갈림길 속에서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을 갖고 싶으세요? 인생에 내가 돈을 갖고 싶으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분이 3천억 자산가였어요. 현금으로만 16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이가 41살, 41살이에요. 아들, 딸이 있어요. 네.
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물어봐요. 딸은 아빠가 좋아? 아빠가 주는 선물이 좋아? 아빠가 좋아요. 아들은 아빠가 좋아? 아빠가 주는 선물이 좋아? 선물이 좋아요. 그럼 그 선물 주겠어요, 아빠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그런 상황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문제가 있지, 돈 때문에 힘드니, 아니면 미래 때문에 걱정되니,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힘드니, 그 가운데서 너가 나를 선택해줘 라는 건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 말씀에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계속 두 가지를 양면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이거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 충만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술 마시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너희가 방탕하고 너희의 시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을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감사함과 기쁨과 찬송과 노래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실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뺏겨서 어리석은 자처럼 악한 세상에 세월을 아끼라면서 반대로 뭐라고 나와 있죠? 때가 악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세상에 너희를 뺏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일하신 주님께 집중합시다.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모든 외쳤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에 우리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 주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